여러분, 지난주에 무속신앙과 고대 종교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니무롯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어요.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땅 곳곳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은 깨닫고 정신 차려서 그들의 배도를 멈췄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여전히 탑을 쌓아요. 그리고 여러 형태의 또 다른 이름의 종교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들의 특징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상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는 거 봐서입니다. 너 하는 거 봐서입니다.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우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도 나에게 무언가를 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정도의 정성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에 가면 공양이라는 것을 하고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양이 뭡니까? 제가 한번 공양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공양이 음식이나 돈을 내놓는 행위라고 합니다. 절에 가면 뭔가 정성을 보이라고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그러니 좀 하늘을 감동시킬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늘도 너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점집에 가면, 가시면 안 되지만 점집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점쟁이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허허, 정성이 부족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뭘 올려놔요? 봉투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뭡니까? 뭔가를 줘야 너도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들은 그래요. 뭔가를 보여줘야 나도 뭔가를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멀쩡하게 봉투를 처음 본 점장님한테 자꾸만 올려놓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처음 봤잖아요. 초면에 무슨 봉투를 올려놓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상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아껴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상한테 잘 보이면, 무언가 우상한테 정성을 들이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헌금 드리면서 이거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없어질 거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라고 내 거 아닙니다라고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 이런 거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달라고 불려달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미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은요, 우상은요, 선을 넘지 않을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거래가 끝나면 뒤끝없이 돌아섭니다. 타종교의 신은 굳이 우리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뭔가 올려놓는 거 받고 소원 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아쉬울 때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절은 문제가 생길 때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문제가 생길 때까지 안 찾아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이런 곳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수고들을 드리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고대 바벨론 종교들은 신은 그냥 우리의 삶에 별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란하게 살든 부도덕하게 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무언가 소원만 들어주고 우리의 원함만 들어주면 끝나는 일종의 하나의 거래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상은요, 내가 만들어줄게입니다. 뭘 만들어줍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죠? 우리가 만듭니다.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신상이 있죠. 신상이. 기독교는 왜 신상이 없을까요? 우리가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독교는 신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죠. 그럼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 속의 신상은, 여러분, 더 힘있고 존귀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신이 더 힘있고 존귀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더 잘 만들어주면 신은 더 값지고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상을 만들 때 주로 금이나 옥이나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요. 왜요? 존귀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신이 무능력한 거예요. 사람이 잘 만들어줘야, 신도 사람을 잘 만나야 괜찮은 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값비싼 재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크기로 승부해야죠. 저번에 한번 설악산에 가니까는 초입 부분에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서니까요, 압도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신도요, 사람이 좀 잘 만들어주고 크게 만들어줘야 신도 괜찮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력한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러면 여러분, 왜 신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크게 만드는 것일까요? 신을 위해서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신을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요? 신이 능력 있고 힘이 세면 누가 그 덕을 보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덕 보기 위해서 신을 더 괜찮고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 욕망, 내 바람이 신에 녹여놓은 거예요. 나 잘 되겠다고 뭔가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은 내 삶에 끼어들지 말라고 벽을 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지니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은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 찾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뭔가 해야 할 신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상 숭배는 나의 욕망에 물 주는 행위예요. 나의 욕망이 자라도록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힘과 명예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신처럼 군림했던 사람이 니무롯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우상 숭배의 그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보고 배웠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애굽은 모든 것을 신처럼 섬기는 곳이었어요. 니무롯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애굽에도 여전히 정착해서 또 다른 형태의 탑인 피라밋을 쌓고 마치 바로를 니무롯처럼 신처럼 추앙했던 것이 숭배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래 발단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올라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밑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배달 음식을 전화로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음식이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스물스물 죽었던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럼 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곧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 안에 화와 짜증이 막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지어서 아론에게 몰려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론, 지금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연락도 없고 나타나질 않는데 너가 우리를 모세를 대신해서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요청입니까? 협박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뭐 합니까? 지금 우상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려고 지금 요청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 홍해를 지나왔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났던 그 경험을 했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론에게 찾아가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아론에게 지금 우상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에 아론은 그들을 혼쭐을 내줬을까요?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일단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리들, 차고 있는 고리들을 다 갖고 와라. 금고리들을 전부 다 회수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뭔가 정황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럴까요? 여러분, 요 앞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사진은 밀라노에서 열렸던 패션쇼의 장면들을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진 모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이 패션쇼의 컨셉이 뭐냐면 명품이 노숙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명품과 어울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고리같이 귀중품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노예들에게서 금이 과연 나올까요? 나온다 할지라도 과연 금송아지 만들 정도의 크기의 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금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힌트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진 금고리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 사람이 준 겁니다. 아니, 애굽 사람이 왜 이 귀중한 것을 자기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을까요? 그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겁니다. 아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 귀한 걸? 여러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번 애굽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됐어요. 자기의 장자가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 없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던데 너 갖고 싶은 거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자, 이 말을 들었으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막 10가지 재앙으로 온통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줬습니다. 말하자면 준 거지만 실제로는 거의 빼앗긴 것이죠.
달라는 대로 다 줘서 그거 받아서 이스라엘이 받아 나온 겁니다. 받아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고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받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 나온 거는 괜찮지만 이것을 실제로 입고 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 금 귀걸이들이 예사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장신구나 특히 귀걸이 같은데 우상을 새겨서 마치 부적처럼 몸에 달고 다녔어요. 애굽이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귀에 걸고 있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을 받아 나온 거예요. 자, 받아 나온 것까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우상처럼 자기 몸에 부적처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은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걸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그 금귀걸이들을 전부 다 걷어오라고 합니다. 지금 아론이 왜 그럴까요?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 이참에 애굽에서 가져온 금귀걸이 다 걷어서 청산하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이참에 한번 기회 삼은 건가요? 날 잡은 걸까요? 예, 죄송합니다. 날 잡은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그 금고리를 전부 모아서 뭘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조그만한 우상들 모아서 슈퍼 울트라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아론의 생각에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그 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아지는 일단 힘이 세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충직하죠. 한마디로 말을 참 잘 들어요. 내가 통제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송아지는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그들이 얼마 전까지 살았던 애굽 땅에는 실제로 송아지 형상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의 그 형상은 주로 풍요와 다산과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아론이 이것을 만들 때 그 애굽에 있던 신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만든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풍요, 다산,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 또한 금으로 만들었으니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딱 이스라엘이 원한 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할 신, 충직하고 부지런하고 지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끊임없이 일하는 신,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신, 나를 풍요로 인도할 신, 그 신으로 황금소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신에 대한 그들의 바람과 원함이 그 신상에 녹여낸 겁니다. 그들의 욕망이 신상에 담겨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놀랍게도 아론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그 금신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나요? 이게 아론이 한 말이에요. 아론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놓고 자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너희를 구원한 신이라는 이 신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으로도 번역되지만 하나님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아론이 이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첫 번째,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뭘까요?
과연 우상이다, 너희를 구원한 우상이다 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을까요? 5절 6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 6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5절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신상을 위한 축제일이 아니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축제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론은 지금 금신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들을 그들이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금신상 앞이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으로 돌아와. 이미 답은 나왔지만 아론과 이스라엘이 지금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금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일까요? 그들이 만든 것은 다른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왜요? 애굽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애굽에서는 다 그래요. 신이 있으면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들이 그 문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다른 신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뜨겁게 뛰놀며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들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마치 램프처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바램, 내 욕망을 그대로 투영해서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나를 섬겨야 합니다. 나의 길을 위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되십시오라고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송아지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나를 풍요롭게 해줄 무언가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이들의 축제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속임수 중에 가장 파괴적인 속임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우리의 욕망, 우리를 위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신이 되어달라는 이 금신상 같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우리는 그곳에 예배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 맞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이곳에 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파괴적인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진짜 무서운 것은 다른 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기독교를 가장한 유사 기독교가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금신상처럼 그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신사도주의 운동을 표방하는 그런 단체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신사도주의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과 계시를 받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을 통해서 마치 그때 초대교회처럼 여전히 병 고친 귀신이 쫓겨나고 마치 어둠과 빛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에 어둠에 정복하고 있는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땅 밟게 한다고 하죠. 요즘 뉴스 같은 데 가끔 나오죠. 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땅 밟게 하던 사람들. 여러분,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죠. 그런데 자꾸만 어둠이 역사하는 영과 자리와 빛이 역사하는 그 공간이 둘로 나누어졌다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수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해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터치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예배 중간에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나와서 신비하고 기이한 이적과 체험을 행하면서 앞에서 영적인 은사와 병고침, 안수, 계시, 예언 등을 선포하며 예배에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런 것이 없으면 예배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대표적으로 아히홉이라는 단체, 또는 피터 와그너, 비냐드 운동, 베니힌, 미국의 베델교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직접 성경 말씀을 놔두고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직접 사람들 앞에서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직동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자꾸만 그 앞에서 마치 퍼포먼스 하듯이 뭔가 특별하고 기이한 어떤 이적 같은 것들을 행하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금짓발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오늘날도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실제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또는 선교지에 나갔을 때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는 역사들도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체험이지 공동체가 전체가 공유해서 마치 성경 말씀처럼 성경에 일어난 어떤 기적적인 체험과 같은 역사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사도들에 의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계속 여러 번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이미 계시는 완성된 성경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마치 진이처럼 금송아지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사도주의는 또 다른 니무롯처럼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마치 신적인 능력을 가진 특별한 구별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여기는 것을 여러분, 신사도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나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 기독교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특별한 단체와 교회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들 속에도 이런 것에 대한 오해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여,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마치 우상처럼, 진이처럼,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며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혹 여러분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슬로건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기도들이 그렇게 요약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섭섭치 않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더 잘 섬길 겁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계획, 내 비전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 대학이, 우리의 승진 문제가, 하나님, 내가 꿈꾸는 이 길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도 금송아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우리의 보디가드, 우리의 수호신, 우리의 가이드,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에 길, 우리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도 괜찮습니다. 복을 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성령님을 진이나 금송아지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기도를 하셔야 해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도 결국 기도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한때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렸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막 잡고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도구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불러내고 우리 소원 듣고 나면 다시 그 램프 속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흔들고 조종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그거는 금송아지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 꺾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 나의 길을 인도할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금송아지처럼 이름만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그런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좋아하십니까? 그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에서는 이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의 신학을 거의 이단시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 될 거라고는 생각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꽃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결코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고난을 말해요. 그러니 신앙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은 부정의 힘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도무지 가망 없는 존재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속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은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은 나를 꽃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다가 한번 이사했던 곳이 교회, 제 모교의 위층, 상가 건물 위층에 이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것은 저희 집이 안 망했다면 전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망한 것이 저에게 은혜였지요. 그렇다고 계속 망한 채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을 위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모님들 간의 갈등, 이것들을 놓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으니까 저희 집은 이전보다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치 수도꼭지가 열린 듯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대굴대굴 굴었어요. 그리고 나니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세상에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세상에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영적인 교만이 들 정도로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은혜 받았으니까 저희 집이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철회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럼 역시 집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저희 집은 정말 갈수록 말도 안 되게 더 비참해질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학생대표가 되고 선교를 나가고 자비랑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신도원에 들어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졌을까요? 집이 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은 자살까지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져도, 기도를 해도, 믿음이 견고해져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에게 뭔가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분이구나.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했던 삶, 내가 바라던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늘 길을 틀어주셨어요.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는 나의 길을, 내가 원했던 길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분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로 나를 인도해 나를 끌고 가셔서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여기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나에게 살도록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금빛 나는 금송아지처럼 그럴듯한 존재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은 아무 흠모할 것도 없고 볼품없고 매맞고 찢긴 그 십자가 예수를 나에게 더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갇혀있는 진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흠모할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게 하시고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셨던,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도 넉넉히 이 길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